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죄 씻음 받은 우리들 찬송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새가 입을 크게 벌려야 준다니까요. 안 벌리면 안 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 벌리고 소리 지르고 흔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내게 아들이 있으라 하신 그 아들 이삭을 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제목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여러분, 이게 1, 2년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왜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지 않느냐? 여러분, 많은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응답받은 후에 너가 제대로 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 하나만 주시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받고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더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라. 언약을 지켰더니 사무엘이 됐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한나가 내 아들하고 끝까지 내 치마폭에 싸고 내 아들 절대로 아무도도 안 보여줄 거야, 내 아들 기도 응답인데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을 거야, 치마폭에 덮어서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응답을 쳐다보고 살면 망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했던 우리 함권사님, 제 고향 권사님 함권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 두 분의 기도가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에게는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게 해주세요.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기 한 근 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저희 동네에 고기 누가 산다 그러면 반근을 사. 그 반근 사는 식구는 14명. 반근 넣고 나물 썰어 넣고 물 잔뜩 부어서 한솥 끓여서 24명이 두 끼 먹어야 돼. 내 국밥에 기름 하나 뜨면 짱이고 건더기 하나 들어오면 그날은 대박난 날이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60년대였다고 불과 지금 몇 년이 안 됐어요. 우리가 다 응답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산에 나무 안 하러 가도 되고 스위치 하나 눌리면 따뜻했다 시원했다.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게만 된다면, 이 밥에 고기 반찬만 시커 먹을 수만 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생 예배만 드리고 살아도 될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교회가 좀 머니까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고, 차만 한 대 있으면 그냥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차가 생기고 났더니 첫 번째 주일에는 차 시험하러 가야 돼. 고속도로 한번 밟아야 시험하러 갔다가, 두 번째 주일에는 속초 가야 되고, 세 번째 주에는 속리산 가야 되고, 네 번째 주에는 영암에 가야 되고, 주일을 한 번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후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 가운데 하나가 60년 70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넉넉한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땅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건축했더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시골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짐지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교회 오니까 이제 불편해, 의자를 또 바꾸고, 공간이 또 모자라, 이제는 소파에 앉았으면 좋겠다, 카페 꾸미고 소파 꾸미고, 이제는 우리 갈 산도 준비해야지, 뭐 묘지도 만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홀짝 혼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라 약속을 줬어요.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금방 좀 주시지.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금방 준 예가 없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소리 지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악을 써야 돼.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아니 학기 시작할 때 주면 얼마나 좋아. 학기가 다 끝날 때까지 등록금을 안 줘. 너 제적한다 제적한다. 사무실에 가서 제적한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에이 공부는 내가 너 등록금은 아버지가 줘야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등록금을 내놓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 사표를 내든지. 아버지 등록금 고시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공부하고 나서 뭐예요? 내가 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공부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도 제때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분인 나는 아들들이 있어. 아들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셋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 이상이 내보다 늦게 들어온 후처가 셋 이상 아들 낳으면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어림잡아 10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을 안 줘. 사랑하는 성도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기억하실 때 그때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확정하셔야 돼. 그 확정이 서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 아들 준다 예 아들 준다. 그런데 안 줘. 이스마엘이나 아니거든. 에이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나 그랬지. 이스마엘 그것도 아니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삭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늦둥이 한번 낳아봐요. 얼마나 이쁜데. 예.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를 50에 낳았는데요 50살이 안 되신 분은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아버지 50살이 안 되셔서 공부도 못 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도 50살이 넘으면요 저 같은 아들 된다니까. 예. 그럼 그래도 못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리 아버지 살았으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예. 여러분 늦둥이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등 한번 밀어주는 거 신날걸요. 그 아들이 제대로 못 밀어주는 그 등 그대로 한참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 아빠 말만 들어도 뭐 그냥 하늘을 날아갔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1절 22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이 응답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도 하나님이 응답받은 거 내가 차를 그렇게 위한데 그렇게 좋은 차를 받아도 기억하실 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부르면 싫어. 왜? 돌려달라 그럴까 봐. 하나님이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병실에 있는데 목사님 내가 앞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주일 성수하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문 앞에 앉아갖고 차량 안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나오면 의자 놓고 앉아서 이게 차량 봉사를 하는데 멀쩡하더라도 완전히 다 치료받으니까 등산 한 주 가야 되고 테니스 한 주 쳐야 되고 골프 하루 쳐야 되고 누구 하나 만나야 되고 동창회 가야 되고 주의를 못 지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도님, 아마 아브라함이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말로는 차마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알아. 아는 정도가 아니야. 25년 동안 아들이 없던 내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안 준다고, 안 뺏기 한다고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걸 알아. 입으로 차마 대답은 못하는데 아침에 일찍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얹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여 치르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느낌이 하나 있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요? 라고 물을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 겉의 내용은 아들을 바치라는 건데 하나님이 진짜 알고 싶은, 아브라함을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안 나오는데 답은 나왔어요. 그 답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응답이 참 많아요. 60년대 70년대 기도드렸던 거의 모든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 받은 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여호와께서 준비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똑같은 말로 들려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야훼라는 말인데 야훼라는 말을 안 쓰고 아도나이로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레, 이게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레.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아도나이 야레입니다. 아도나이 야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야레 했더니 하나님이 아도나이 이레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을 눈앞에 갖다 놓아서 응답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받은 응답은 뒤로 던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넉마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4일 5일 6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믿고 우리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왜 40일 동안 기도합니까?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 너머에 우리는 응답받고 난 그 응답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다른 데 바쁘면 그걸로 끝날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넉넉한 교회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갑질이나 한다면 갑질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 17,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치사하게?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삭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이삭 그리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은 다른 얘기로 돌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으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빼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한 교회를 처음 예배할 때에 거실에서 예배하던 그때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탁 의자를 돌려놓고 내 아들에게 설교하는 것, 내 아내에게 설교하는 것, 가정예배 인도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럼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로, 시골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짐을 지는 교회로, 내 밥그릇 하나 챙길 수 없는 넉넉한 교회에 하나님은 한국의 시골 교회와 세계 선교의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조금 더 편해야 되고 조금 더 나를 알아줘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자손과 후손들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정하고 결단하고 한나처럼 하나님이 자녀 주시거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의 주일 되어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